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좀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축하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이 목사 안수입니다.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오늘 좀 약간 예뻐 보이지 않나요? 옷이? 아니에요? 네. 이 옷을 목사 안수를 축하한다고 우리 차선우 목사님께서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네. 제가 빨리 이거를 보답할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결혼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하는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차 목사님의 좋은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10월 한 달간 믿음을 말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과 고백을 넘어서 삶의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김다은 전도사님께서 성실의 태도에 대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속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차선우 목사님께서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전해 주셨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다른 이들을 또 낮게 보는 그 교만이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 존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존중, 진정으로 다른 이를 인정하는 태도. 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관계의 최소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 배달 음식 되게 많이 시켜 먹죠. 빈도수가 이제 갈수록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 휘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문을 할 때 주로 많이들 사용하는 옵션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는 그 옵션을 사용하죠. 얼굴을 보지 않고 음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벨도 누르지 마세요, 그냥 놓고만 가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게 돼도 괜히 막 눈을 피하기도 하죠. 이렇게 마주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어릴 때는 제 기억에는 막 이제 옆집, 윗집, 그리고 그 동 호수에 사는 사람들과는 같이 왕래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눈을 피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와 관계없는 사람, 이 타인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문화가 조금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면, 또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쓰기 아까워합니다. 괜히 뭔가 소모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관계의 단절은요, 존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 대상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는 태도가 바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내 시간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오히려 없는 시간도 쪼개고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틈을 만들 겁니다. 마음도, 감정도, 에너지도 내어주고 싶을 거예요. 반면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절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기는 우리 사회죠.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빠르게 끊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존중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십니다. 당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그 존중 앞에서요, 삭개오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존중이 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 이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중심 화제였어요. 많은 백성들의 기대와 또 환호를 받았죠. 예수님은 앞서서 막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쓰러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로 오시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인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는 것보다 또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의 한 행동, 그것을 모두가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본문 말씀은 삭개오를 무엇이라 소개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지역 사회에서 삭개오가 어떤 입지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금을 걷는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부를 축적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 어땠겠어요? 로마의 세금을 과하게 거두는 이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죠. 많은 사람들이 경멸했습니다. 부정한 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나몰라라고 배신한 그런 배신자야, 이렇게 여겼죠.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좋은 옷 입지도 못하는데 쟤는 우리 민족을 착취해서 학대해서 더 자신의 부를 쌓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부자였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막 착취하니까 그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부자였고 잘 살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가 보고 싶었어요.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 여겼지만 사랑과 인정에서는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혼자였던 사람,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외로운 나의 인생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열망이 그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을 뚫고 나갈 수 없었어요. 모두가 그를 밀어내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그가 키도 작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느껴지죠. 그리고 멀찍이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지나가시다가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는 결코 그분께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위로했던 그 사역들, 그걸로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들이, 그 공든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대중들에게 쌓아왔던 신뢰와 이미지 하나도 빠짐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이 죄인들을 엄격하게 분리했던 당시 그 율법 사회에서 죄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곧 친구로서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와 함께 뜻을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있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도 너무나 큰 위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도 삭개오랑 한 패가 아닌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도, 또 예수님도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을 세리에게 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리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나의 민족들에게 힘듦을 주던 사람이에요. 아니, 윤리적으로 보아도 사람들 학대하고 갈취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의 집에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와 기쁜 마음으로 둘이서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 학생들도 많죠? 싫어하는 동기, 정말 어떨 때는 진짜 막 과제를 폭탄같이 내어주는 그 교수님,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라고 하면 단둘이서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미움을 사는 그 교수님과 친해 보이면 나도 그 교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없겠죠. 비싼 레스토랑 간다 쳐도 아니, 차라리 나 혼자서 라면 먹는 게 낫지 집에서.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에게 다가가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굳이 말하지 않겠죠. 불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맞는 사람이랑도 보낼 시간이 없는데 왜 굳이 내가 막 에너지를 쏟고 막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랑 감정을 소모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보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을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저래서 안 맞아.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굳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감정 소모해야 돼? 낭비야, 낭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 앞에,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삭개오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던 삭개오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사랑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삭개오 그 한 사람을,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귀중한 대상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존중하셨어요. 청년 여러분, 사실 내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안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높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건 어쩌면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존중의 모습은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모습,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포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 함께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존중이라는 헬라어 티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뭔가 예의를 갖추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이 사람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중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티메의 정반대 말은 아티비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가치함, 불명예, 경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 흔하게 여긴다,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의미 없는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냥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그저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사실 존중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존중은 한 사람을 흔하게 보지 않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가면 그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필연적인 만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를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그 사람, 죄인이었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만남으로 여기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삭개오를 향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존중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연이자 필연으로 여기는 것,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성경적인 존중을 가장 잘 실천하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수정 자매인데요, 이수정 자매님은요,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 고텐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항상 웃으면서 함께하는 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즐거움을 주는 아주 공동체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수정 자매님이 네, 저분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귀한 보배인데, 네, 이분이 주로 자주 내뱉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연은 없어, 이 말이에요. 우연은 없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늘 반복적으로 그걸 내뱉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야. 기쁨을 나눌 일이 있을 때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야,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게 해주셨어. 항상 이 우연이 아니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수정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세런들, 내게 붙여주신 리더 공동체들, 내게 주신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우연이거나 또는 나의 선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수정 자매님은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동일한 텐션으로, 동일한 기쁨으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 계속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한때는 진짜 계속 내뱉었어요, 그 말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같은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도 저 언니 또 저러네, 저 누나 또 저러네, 네, 이런 말도 제가 듣기는 했지만, 그만큼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인연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인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연이에요.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의 선택으로 또는 어떠한 일로 각자 다른 이유로 모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만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함께 속해 있는 그 직장, 가정, 그 모든 곳이 우연히 보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만남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 만나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삭개오라 불러주셨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이름을 먼저 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말은 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간 이유도, 거기에서 사람들을, 무리들을 만났던 이유도 그 한 사람 삭개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비난하고 피하는 삭개오를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생명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를 나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나는 그를 위해 이곳에 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삭개오를 특별한 존재로 존중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데이는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너희 집에 찾아왔어야만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삭개오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그렇게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이 외면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아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자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가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존중과 사랑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뭐 홧김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이전에 사람들의 인정 대신 재물로 나를 채웠던, 재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과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저들의 몫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회개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집에, 그 가정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 안으로의 그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던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삭개오의 도움을 받은 가난한 자들, 그 나눈 재산을 받은 가난한 자들도,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본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된 삭개오를 보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의 모습,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변화되어 갔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를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존중은 한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한 마을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재정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특별한 뭐 리더로 섬기거나 팀장을 섬기거나 다른 뭔가에 섬김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귀한 그런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그 만남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바라보는 것, 특별한 존재로 존중하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 우리 비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필연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로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차 목사님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제게 허락하신 만남으로 생각할 때 차 목사님을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죠. 김다은 전도사님도, 이승민 목사님도,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리더와 팀장님들도, 저와 함께 거하는 우리 비청년 공동체도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그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나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드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용기를 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인상 깊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간 선교했던 임은미 선교사님인데요, 미국에서 되게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미국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케냐로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품고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저 케냐 땅을 변화시키리라. 저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륙으로 변화시키리라. 엄청난 큰 비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학교에, 그 신학교에 강도가 되게 많이 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비원 한 명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마주치게 돼서 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경비원이 막 책을 좋아하는 경비원이었대요. 항상 일을 하면서도 한쪽 손에 책을 품고 다녔는데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방에 책이 너무 많은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어. 그걸 너가 읽겠냐? 했는데 너무 좋다. 읽겠다. 해가지고 늘 이렇게 책을 빌려가고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쌓아오던 경비원과 그 선교사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비원이 선교사님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요 선교사님을 왜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던 그 부르심 있잖아요. 내가 저 케냐 땅을 변화시키리라,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키리라. 거창하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 신학교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배출해서 지역으로 흩어서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륙으로 만들겠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이 대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온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비원이 나가고 선교사님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의 그 좋고 편안한 생활들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왔는데 겨우 한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키러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 경비원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 맞아, 너 그 경비원 한 사람 때문에 왔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아니, 한 사람이면 대통령 한 사람을 전도시키라든지 마을에 좀 뭔가 덕망 있고 인정받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이 한 사람일까?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있죠. 내 인생의 만남에 우연이 있을까?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왔다는데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연한 만남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딸이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내 딸로 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의 최고의 엄마야. 너는 나의 최고의 딸이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딸에게도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엄마로 주셨어. 나는 너의 최고의 엄마야.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로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21년간 케냐 땅에서 전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중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믿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대신해서 사신을 보낼 때 옛날에 과거에 그 사신을 왕처럼 대해주죠. 그 나라에서 파견한 사신을 그 나라 왕을 대하듯 흑진이 모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만남으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저 흔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길 때 우리의 셀이, 또 우리 빛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광성교회가,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존중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우리의 태도이며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삭개오와 같은 자였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바 되셨죠. 그런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존중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가 파견된, 우리가 보내진 그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며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들로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중은 믿음의 언어이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시는 그런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만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이 있는 곳에 내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